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희가 그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이를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던 일이 실제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기적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기적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예수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 대상에 대하여 신뢰하고 신망하는 것,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분명할수록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깊을수록 이 믿음은 강화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또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깊지 못하면
의심할 수도 있고 불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사역과 이 믿음의 연관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대단히 많은 치유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도 나오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많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낫게 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열거함으로 어떤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치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맞물려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되어 나온 군인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면 한 100여 명 정도의 군인들을 수하에 둔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50부장이면 몇 명의 부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50명이죠. 예, 대단히 신중하게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10부장은 한 10명 정도, 1000부장은 1000명 정도의 부하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수하에 있는, 내 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청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직접 그 하인이 있는 자리까지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백부장의 그 간청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낫는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해서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다른 것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또 한 사례는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그 병행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앓는 여인,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셔서 살려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간청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동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고 해도 그 병은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어떤 사역의 결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주제가 같이 다녔습니다. 항상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봐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너무 거세게 치니까 배가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 제자들이 그리고 바다 하면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부 출신의 바다에서 살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이 위험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강구해내야 되는데 사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늘 말씀만 가르치는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 결론의 부분을 가려놓고 보면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그 궁금증만을 자신들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꾸중을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베드로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엔 걸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바다 이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이 베드로가 유일할 겁니다. 못 간 것이 아니라 걸어갔습니다.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바닷물 속에 빠지게 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가셔서 손을 붙잡고 끄집어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 믿음과 연관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이 사람을 걷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 또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에 그 일어난 자의 믿음이 발휘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바로 이 기적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른 대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헛되고 없는 대상에게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믿음에서는 능력이 드러날 수 없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를 두고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없는 우상이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또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외치지만 반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물리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마디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우시고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물까지 다 태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적에만 눈을 빼앗기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그 주목된 시각을 예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악귀도 떠나고 병도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서 능력과 힘과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무력한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정말 마음이 상하고 절망스러운 것밖에는 없게 되죠. 그럴 때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이런저런 내용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력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노안이 왔더라고요. 그 안과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늦게 오신 겁니다 했는데 노안이 오다 보니까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약 설명서 만드신 분들은 요 2, 3년 새에 귀가 많이 간지러우셨을 거예요. 누가 내 욕하나 했을 텐데 제가 다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글씨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 도대체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야 제가 돋보기 하나 사서 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를 뚫고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증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으로 넘어가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다툼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파벌로 인하여서 나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옳다, 우리만 정당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잘났다고 패를 모아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와 또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서 볼 때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학벌도 좋아, 너희는 잘 살아, 너희는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네 다 못났어. 너네 잘하는 거 없어. 너희 다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사용하신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데에서는 하나님께 기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 그 잡고 있는 것 내려놓고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뒤로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하시려면, 선하게 하시려면, 온전하게 이루시려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이루신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떳떳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러한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에게 있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은 이것뿐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복음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이죠. 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난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어, 나 그러고 망했잖아, 여기서 이야기가 그렇게 끌고 나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를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믿음 있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얻어낼 만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내 생애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애에, 이 세상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생명과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발휘될 때에야 우리는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건강할 때에든지 약할 때에든지 있을 때에든지 없을 때에든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내실 결과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의 깊이, 그 넓이 더 깊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가는 여정이요, 과정이요, 준비의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포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포기한 일이 하나도 없진 않아요. 어떤 한계가 와서 또 때로는 무엇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넘어가는 일들,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야, 이제 다 끝났어, 죽었어,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 라고 하고 완전히 다운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데 저 깊은 희미한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들을 만하게. 나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견고해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랄하고 죄 많고 부패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안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믿음 있는 자리에 끌고 나와서 무릎 꿇리고 앉아서 나 믿어라고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언제 평생에 걷겠는가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에는,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살쯤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나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겠지만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조건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망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권세, 능력, 권위, 바로 그것이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내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기적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 어떠한 내용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내시는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끝이다,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1000가지가 있고 10,000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분명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 한 군데를 터뜨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이때에도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 통하여서 일할 거야, 그러니 나에 대하여 믿음을 발휘해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식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끌고 오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너 믿음이 있다,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노력한 것, 그가 열심 부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니요. 내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실,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재료, 조건, 그것들로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의 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인생의 현실은 암울하고 실패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믿음의 내용으로 삼으시고 걷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보면 요즘 말로 꽃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즐거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무르익게 만드는 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의 생애에 복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걸어나가시오.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지금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희미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나가겠다는 결단과 각오들을 새롭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가장 복된 생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귀하고 감사한 자리를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 나 붙들고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하시는 그 현실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를 믿음 없게 마시고 하나님 끌어주셔서 믿음 있는 자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에 기뻐하고 즐겁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사실 앞에 주 앞에 부름받은 자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